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연안부두 항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을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꿇고 절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을 보면서 그가 원했던 대로 꿇어서 절을 했지만 유독 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만은 너무나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그 혼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유대인 민족을
다 말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날짜를 정하면서 결국은 그 계획 음모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어떤 불이익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 한 번만 감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쉽고 편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절하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에스더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문제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우리가 눈 감으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정 다스리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보면 인정해달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그런 요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의를 표하는, 무릎 꿇어서 절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역한 한 사람이 나타나자 그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였다고, 너무나도 화가 났던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대로, 의도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그의 모습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했던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는 화가 났고 어떻게 하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어려울 때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던 다윗은 나발의 모든 집을 죽이고자 지금 군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냥 했던 그녀의 모습은 먼저
그를 부르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주여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을 향해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결국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갖고 간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우리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만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하만을 보면서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면밀하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까? 아비가일이 행했던 모습은 가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더불어서 당신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어떻게 손에 피를 흘려서는 되겠느냐, 묻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행하려고 했던 그 작전을 이제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저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 있는지 한번 나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5남매 중에서 가운데 중간 셋째로 이제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존재감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하나하나 일들 시킬 때마다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면서 부모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눈에는 모범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할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받아치면서 다가섰습니다.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냥 아내에게 가서 무릎을 꿇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먼저 무릎을 꿇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서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감정을 잘 풀지 아니하면 더 많은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잘 배우면서 잘 다스리면서 회복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루 묵상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 모르드게처럼 타협하지 않고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생명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로 상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며 힘이 되며 용서하며 함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온전히 지켜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며 나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화내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많은 생명들에게 힘이 되고 용서가 되고 정말 사랑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많은 생명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